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주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송곡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금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들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또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또한 우리의 부지중에 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인해서 나라가 여러 시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정되게 나라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욕먹는 교회,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떠나비 신뢰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의 성을 찬송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동교를 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이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많은 기관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쌓여가며 또한 많은 믿음의 자식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과 또한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이라도 심상에 있을지라도 일으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케 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 더불어 행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시는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저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이게 걷어져 가지고 없죠. 우리 주보에 보면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각 사람을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교회. 이게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제가 지난 주간까지 7번에 걸쳐서 왜 각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비슷비슷한 말씀을 계속 똑같이 전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7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은 이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에 대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기초 작업. 각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7번에 걸쳐서 했던 설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실제적인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 안 됩니다. 각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각 사람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죠. 그 기초 작업을 위해서 제가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그것이 제1부입니다. 제1부 설교. 7번에 걸쳐서 했던 게 제1부고 이제 오늘부터 한 설교는 제2부입니다. 오늘부터 한 설교는 이제 실제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해야 될 실행 과정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큰 제목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제 2부 설교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7번에 걸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봐봐요. 각 사람으로 대한다는 정의, 이제 요약하고 지나갑니다. 1번, 각 사람으로 대한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각 사람으로 대한다는 정의가 뭐냐?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되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각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각 사람을 각 사람으로 대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각 사람으로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정성껏 대해야 이게 전도가 되니, 인간관계 가지고 이게 되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 툭툭 함부로 던지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각 사람을 대한다는 게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각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각 사람으로 대하는 이유가 뭔가? 자, 읽어봐요. 1번, 하나님도 우리를 각 사람으로 대하시거든요. 2번, 예수님도 우리를 각 사람으로 대해주셨고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각 사람으로 대한다는 말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집단적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하면은 저 사람에 대한 뭡니까? 시멘트 절벽과 같아요. 저 사람을 각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저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관심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각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지금 울진 불났잖아요. 엄청나게 불이 크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났어요. 나는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금동명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급하게 목사님 불이라고 큰일 났습니다. 난 전화 오니까 금동명 장로님이 이제 경북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경북이 불났으니까 막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못 오신다는 의미로 전화를 했는데 나는 뭘 알아들었냐고요. 불이 크게 나가지고 영동교회 몇 명 차출해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나는 그렇게 알아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경북 본부장이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기 힘들다. 오늘 대표기도인데 장로님과 순서를 바꿨는데 엄청나게 이제 불이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 불이 왜 났다고요? 누가 불질렀다고요? 그 마을 한 사람이 자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따돌리니까 화나가지고 불질렀다 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따돌린 거야. 얼마나 화나면 불렀겠냐고. 이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겠죠. 생각해봐요. 그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각 사람이 되어줄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에 쏟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각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3번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4번 각 사람으로 대한 대로 4번 다시 시작 내가 대한 대로 그 축복이 돌아와요. 내가 대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 결과 시작 몇 대가 지나지 않아 반드시 위대한 결과가 탄생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반드시 위대한 결과가 탄생된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찾아요. 각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 1번 읽어봅니다. 시작 3번이네. 우리가 각 사람으로 대할 때 자 1번 시작
그래요. 참 2번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2번을 다시 가로 2번 다시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이고 3번 동그라미 3번부터 읽어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대하는 최고 최선의 방식이에요. 각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우리가 대하는 최고 최선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4번 각 사람으로 대하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 시작. 우리도 모든 사람을 각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요. 물론 이 성경적인 지식 한두 가지 더 아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한두 가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죠. 실제적인 삶이. 우리 시온이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막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결혼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으로 막 결혼 예비 학교 뭐 15만 원씩 그 강의료 드리고 뭐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시온아, 너 알만한 거 다 알아. 그 15만 원 갖고 요리 학원 가가지고 요리 배워 요리.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 한 개 해주는 것이 너 성경 지식 100가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아는 거, 성경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각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우리가 각 사람으로 대할 때 1번 시작. 인격적인 사랑과 관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한 사람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4번 각 사람으로 대한 대로 축복이 다시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우유 한 잔으로 그 모든 비용을 지불받았던 것처럼 또 내가 대하면 반드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5번 결과 시작. 몇 대가 지나지 않아 반드시 위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1번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느하스를 예로 들었죠. 그 다음에 가로 이 동그라미 2번 시작. 하나님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신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심판까지도 바꾸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다 성취하신다. 그 다음에 결론 시작.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내가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둘째, 나뿐 아니라 너도 그 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 지난주에 했죠. 마지막 주 우리의 과제 1번 시작.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이웃들도 나뿐 아니라 너도, 그죠? 나뿐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시작. 한 사람을 세워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도슨 트로트맨을 제가 예로 들었죠. 한 사람을 세워가는 열정. 여기가 지난주까지 했어요. 이 지난주까지 했던 이유는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올바른 삶의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설명해 준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얘기한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제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기초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해왔어요.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이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적인 과정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 실제적인 이 과정, 실제적인 이 목표를 이루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 첫 단계가 무엇이냐? 첫 단계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오늘 이 말씀 28절 말씀에서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 모든 이 목표를 이루가는데 그 첫 번째 첫걸음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냐고. 지금 28절 말씀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첫걸음이 뭐예요? 첫걸음이 따라해봐요. 우리가로 시작되는 우리가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우리가예요. 이 출발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동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 만약에 이 출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듣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출발점에 선다는 것,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이 출발점이 명백히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구경꾼이 생긴다. 구경꾼. 방관자. 따라해봅시다. 구경꾼. 방관자.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출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출발점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이 명백한 출발점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돼야 돼요. 어떻게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잘 된가 보자. 그리고 방관자가 되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안 해도 돼.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돼요. 쉽게 포기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방관자가 많아지고 구경꾼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몇 명 안 되고 다 사람들이 놀려고 하고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면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떨어져. 극소수는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놀고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 있으면 교회 일이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출발선에 서야만 우리에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어때요? 마라톤 하면 공식적으로 출전 의사를 밝히고 등 백넘버죠. 번호와 백넘버를 받고 출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뒤에는 그냥 참여자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참여자. 번호를 받지 않고 한번 달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출발할 때 공식적으로 백넘버를 받고 출전 의사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출전해서 그 출발점에 서는 사람과 저 뒤에는 한번 달려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마음과 자세가 같을까요? 같겠어요? 그 어떻게 같겠어요? 공식적으로 출전 의사를 내고 돈을 내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백넘버를 받고 근데 출발 전에 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내 기록을 갱신해야 되겠다, 우승이 목표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갱신하든지, 이 두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저 뒤에 그냥 업적으로 참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뭐 하다 안 되면 그만두지 뭐, 달리다 힘들면 그만두지 뭐 라는 그 자세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이번에 영동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출발점에 서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에서, 여러분, 이 우리가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28절 읽어보라 하니까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속도모로 다 읽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안에는 배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스스로 여기서 빠지겠다라고 말하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나 자신을 제외해서는 안 되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목표, 이것은 나 자신을,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많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목표는 둘입니다. 나도 있고 나뿐 아니라 너도 있고요. 두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여기서 배제될 수가 없다. 나는 예외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는 예외자가 아닙니다. 예외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여기서는 예외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합니다. 이 모든 이 목표의 출발점의 첫 번째 단계, 첫 걸음이 바로 우리가예요. 우리가, 내가죠.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출발선에 서기로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초청해보고 전도하고 내가 양육해보기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전도할 줄 몰라요.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는 잘 못해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은 너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성경은 없어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가장 내 가까운 가족은 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들을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되죠. 가족들이라도 제일 우선이죠. 제일 먼저예요. 우리 가족들을 제일 먼저 주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뭐 부끄러움 많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부터,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부터 내가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래 전도하고 초청하고 내가 양육해봐야 되겠다는 그 일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출발점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의지가 있어요. 비장한 각오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발선에 서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출발선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문목사의 선동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출발선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가치? 이 출발선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출발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될까요? 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로 이 출발점에 섰다면 이 출발점에 서는 이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 일에 참여한다면 이 참여한 것에 대한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무엇에 의해서? 누가 그 일을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주최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도 그 이하의 가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몇 개가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자의 가치와 춘천 마라톤의 대회에 참가한 자의 가치가 같을까요? 런던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대구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자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르죠. 왜? 주체가 다르잖아요. 주체자가. 그러니까 무슨 일에 참여하면 그 일을 주체하는 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뉴욕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영국 런던 마라톤 대회, 암스테르담, 노스텔담 마라톤 대회 이런 게 있잖아요. 세계 4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 평생 그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 세계적으로 알아줘.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세계 4대 마라톤 대회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가지고 어디 세계적으로 누가 가서 알아줍니까? 가치가 다르잖아요. 누가 주최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고자 하는 이 목표에 참여한다면 이 참여하는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일을 누가 주최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일의 출발선에 세우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참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합당한 가치와 보상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한 자의 가치와 보상이 결정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7살에 들어갔어요. 7살에 들어갔고 내 동기들은 다 8살, 9살이에요. 난 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뭐 키도 작았고 몸도 빈약했고 친구들은 8살, 9살. 어렸을 때일수록 7살, 8살, 9살짜리 크기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나는 늘 우리 마을 친구들 우르르 학교 가면은 늘 앞장서서 가본 적이 없고 늘 앞에 가면 난 뒤에 이제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형국이었죠. 뭐든지 약하고 빈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벌 되는 애들이에요. 가면 이제 같이 따라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근데 나에게도 가장 큰 권세가 하나가 있었어요. 나에게도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나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권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은 다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건빵을 나눠줘요. 건빵을 나눠줬는데 점심 대신에 건빵을 나눠줬거든요. 건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굉장히 맛있죠. 그런데 이 건빵을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걸 점심 대용으로 받아 먹었는데, 이 건빵이 어떻게 우리 학교까지 오느냐 그러면 목포에서 이 건빵을 실어 와요. 배로 건빵을 실어 와. 그러면 배에서 선착장까지 건빵을 다 날르죠. 그 선원들이 이게 날르잖아요. 그러면 트럭이 이 건빵을 싣고 우리 초등학교까지 와요. 그러면 1971년도니까 이 초등학교가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차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차가 초등학교까지 운동장까지 못 들어가요.
우리 초등학교 보면 밑에서부터 계단이 2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정문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트럭이 건빵을 잔뜩 실어놓고 정문 밑에다 다 퍼놓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 건빵을 대신 짊어지고 그 급식 창고까지 다 실어나려고 거의 한 500m를 이게 건빵 포대를 메고 급식 창고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 하면은 우리 학급 소사 있잖아요. 소사가 수고한 애들 다 일렬로 세웁니다. 일렬로 세워요. 와, 일렬로 딱 세우잖아요. 건빵 한 포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사 아저씨가요, 나 이때 생각나요. 칼로 건빵 한 포대를 절반으로 꽉 잘라요. 절반을 꽉 잘라가지고 반 포대씩 주는 거야. 애들한테 수고했다고. 한 3시간 4시간 수고하거든요. 건빵 옮기는데. 그래서 딱 건빵 한 포대를 이제 종이를 거름종 있잖아요. 절반을 꽉 잘라가지고 한 포대씩 반 포대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고 이제 집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기회를 얻는 것 정말 대단한 기회입니다. 횡재죠, 횡재. 이런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횡재예요. 만약에 이걸 반포대 집으로 가져가면은 막 집에서는 막 이게 이렇게 귀한 간식거리가 없죠. 이 정도 간식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는 이제 대충 알죠. 늘 건빵은 토요일 날 오후에 와요. 트럭이 토요일 날 오후에 온다고 건빵이. 그러면 여러분 이 건빵 옮기겠다고 토요일 날 오후에 계속 운동장에 죽치고 앉아 있겠습니까? 집에 가야 되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에 건빵 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문 목사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에 건빵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가끔씩 뭐 심심하기도 하지만은 급식 창고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급식 창고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은 그 안에 건빵이 막 쌓여 있는데 건빵이 떨어질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건빵이 올 때쯤 알아요. 언제쯤. 그지? 건빵이 급식 창고에 건빵이 다 떨어져 가면 아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건빵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도대체 이 건빵이 어느 때 오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 트럭이 언제 올 것이며. 더군다나 우리 집은 초등학교로부터 1km나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얻는 것은 건빵을 나눠주고 건빵 반포대를 얻어오는 일은 보통 횡재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나만큼은 이 건빵이 언제 온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km 떨어진 우리 마을에서 도대체 문 목사는 어떻게 건빵이 오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게 내 권세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권세.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문씨 문중 있는 마을에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학급 소사도 문씨야. 소사 아저씨도 문씨야. 그 이제 나는 알죠. 급식 창고를 이렇게 보면 이제 건빵이 다 떨어져가. 그러면 우리 소사 아저씨한테 그래요. 아저씨, 건빵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사도 알잖아요. 우리 같은 친척불 되는 애인 줄 아니까. 얘가 묻는 얘기가 뻔하지 않아요. 언제 가르쳐주면 와가지고 건빵 날라주고 건빵 얻어먹겠다는 것인데 소사 아저씨가 그래. 아, 이번 주 토요일에 온다. 토요일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토요일 온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언제 온지 어떻게 알아요? 오후 내내 운동장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저는 점심을 먹자마자 어디로 올라가냐? 우리 집 뒷산 올라가요. 우리 집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꼭대기예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 우리 산이에요. 우리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우리 1km 떨어지는 우리 초등학교의 정정이 쫙 보입니다. 다 보여.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에 밥 먹고 어디 올라가? 내 산에 올라가. 우리 산에 올라가가지고 건빵 트럭이 언제 오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것만. 건빵 트럭 차고 오는가. 그리고 밑에 마을에는 내 친한 친구 애들만 몇 명, 한 30명 얘기를 해놔요. 내가 가작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내 마음에 든 애들만 내가 뽑아놔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들은 산 위에서 문 목사가 응답받기만 기다리고 있네요. 간절히. 그때부터 건빵 선지자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봐봐요. 엘리사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적군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치우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게 다 막았지 않습니까?
문목상 산꼭대기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밑에 있는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금방 차가 온다. 그럼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학교로 가요. 가가지고 그 금방을 나른 일에 대일에 참여합니다. 트럭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늦게 참여해도 그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어때요? 수사 아저씨가 수고했다고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금방 반포대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방 반포대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 어릴 때 생각에 이만큼 내 나이에 이만큼한 큰 업적이 없어요. 이건 대단한 업적이야. 우리 집에서 내 이 나이에 먹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없어요. 최고의 업적이라 내가 그 당시에 금방 반포대를 얹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금방 나르는 일은 누가 주최했어요? 이 금방 나르는 일은 누가 주최했어요? 학교 소사 아저씨가 주최한 거예요. 소사 아저씨 주최한 거예요. 그럼 이 소사 아저씨가 주최한 이 금방 나른 일에 대한 가치는 뭐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뭡니까? 열심히 함께 날라주고 금방 반포대를 얻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학급 소사 아저씨가 이 일을 주최했다면 그 학급 소사 아저씨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급 소사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권한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금방 반포대를 얻고, 물론 그때는 금방 반포대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이 일을 주최한 분이 누굽니까? 일을 주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일을 주최하시는 분. 이 일을 아주 쉽게 말하면 지상대의 명령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지상대의 명령. 하늘과 땅에,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란 말은 제자로 삼으란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주최한 것이냐? 예수님이 주최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최하신 이 일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사가 주최하는 일은 소사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최하는 일은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가 한정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제한할 수 있고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소사가 주최하는 일은 소사의 권한에 주어진 만큼의 모든 일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반푸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풍성하게 받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최한 일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소사가 주관하는 금방 나르는 일에 그 출발점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의 출발점에 서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의 출발선에 서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의 출발점에 서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5월달과 11월달 두 번에 걸쳐서 초청주일이 있어요. 이제 교회도 다 그때가 다 고쳐질 거고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제 실제적인 이 일들을 행해갑니다. 이 일의 목표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일을 세웠다면 사람의 가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예요. 오늘 2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권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어린 나이에 그때는 금방을 나르는 일에, 대일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문 목사는 지금도 그 금방 나른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제가 어떻게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금방 나른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내가 성숙하고 자랐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만큼의 큰 가치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이 출발점에 한번 서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나도 이 출발점에 한번 서보자라는 거예요. 서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목표 일에 출발점에 내가 한번 서야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소사가 주관하는 일에 참여하면 소사의 고난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출발전에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가 해요. 한 명도 예외자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만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출발선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마시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일에 실제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또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비록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최하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보상과 결과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에 주님의 권한 속에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게 구별한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가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 1,000번째 구제 예물 또 성교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외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제목대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서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여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주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때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주 앞에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만연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필요한 경우는 스스로 자가 격리해 주시고, 이제 내 친구 교회도 보니까, 친구 목사 교회도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와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도 항상 어디든지 내가 코로나에 묻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대충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고 안부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동대구 노회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우리 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최대환 권사님이 올해 이제 회장이 되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집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집사님께서 미안해서 교회에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자, 2022년 제일 위에 네모칸을 보시면 2022년 초청과 양육 작정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올 때 보셨죠? 자, 작정서가 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목표 5월 11월 초청절, 한 사람을 초청하며 양육하는 일입니다. 주최자는 누구예요? 주최자 누구시라고? 그래도 문평률 목사 써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주최자는, 이 일의 주최자는 하나님이에요. 가치와 보상,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보상을 받아요. 출발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나 누구는, 문평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 2022 초청과 양육 사역, 즉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분명하게 출발선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22년 3월 며칠 쓰셔가지고 제출자용 있잖아요. 제출자용을 뒤에 헌금함 속에 넣든지, 저 뒤에 현관 뒤에다가 보관하면 넣든지, 교육자실로 넣든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까지 이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3월 달에는 여러분 개인별로 기도를 준비하셨다가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코로나가 다 절정이 넘어가지 않겠나 싶고 4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체하신 이 거룩한 사역의 출발자로 서기로 약속하며 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나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초청하며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